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미가 5장 10절 11절입니다. 미가 5장 10절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이르러는 내가 내 군마를 내 가운데에서 멸절하며 내 병거를 부수며 내 땅의 성읍들을 멸하며 내 모든 견고한 성을 무너뜨릴 것이며. 아멘. 본문에 계시된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군대와 성읍을 부수고 무너뜨려 버리시는 분이십니다. 작은 고을 베들레헴에서 나온 다스릴 자가 바로 메시아를 의미하죠. 목양할 것인데 그 목양으로 인해서 어떤 회복이 일어나는가 계속 5장 중반부까지 이어져 왔습니다. 근데 갑자기 끝부분에 와서 또 어조가 바뀌어 심판에 대한 메시지가 선포되고 있습니다. 새로운 단락이 시작되죠. 그날에 이르러는 그랬죠. 그날에 이르러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날에 이르러는 그러면서 1인칭으로 계속 문장이 이어지고 있어요. 내가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직접 행하시는 일들을 강조하면서 내가 이렇게 할 것이다. 10절부터 13절까지 모든 절에 나오는 공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10절에 멸절하며, 11절 멸하며, 12절 끊으리니, 13절 멸절하리니 다 한 단어입니다. 카라트라는 단어인데 그것은 멸한다, 부순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이토록 철저하게 멸하시겠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어떤 것들일까? 이것들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려는 것입니다. 바로 10절에서는 내가 내 군마를 내 가운데서 멸절하며 내 병거를 부수며 그랬어요. 군마와 병거를 멸절하고 부순다고 말씀하십니다. 원래 이 군마와 병거는 모든 나라, 당대 모든 나라에서 주력 사업이라고 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모든 나라는 강한 군사력을 보유하는 것이 소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력한 군대를 구성해야 대적과 싸워 이기고 남의 땅을 뺏고 또 강력한 나라를 만들 수 있기 때문이죠. 사무엘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합니다. 사무엘이 사사함으로써 그 이스라엘이 평화의 시대가 도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을 요구해요. 왕을 요구하는 이유가 뭡니까? 다른 나라들처럼 왕이 군대를 이끌고 나가서 승전하는 그런 나라 되고 싶다는 거죠. 물론 하나님이 허락하십니다만 그 왕들이 세워지고 나서 하나님이 그 나라를 강하게 하셨을 때에 나타나는 공통적인 특징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을 떠나고 군대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향해 나가서 그 힘을 떨치려고 하는 욕구, 하나님은 그것을 멸절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역설적으로 미가서에서 돌아오는 남은 자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발 저는 자, 맹인, 해산하는 여인 같다고 말씀하셨어요. 약한 자들이죠. 군마와 병거로 회복하시는 것이 아니라 약할 때 강함되게 하시는 방식인 것입니다. 요즘 우리가 누가복음 15장을 묵상하고 있습니다만 그 14장에서 큰 잔치가 나오죠. 큰 잔치에서 원래 초대됐던 사람들이 초대를 거부하자 주인이 누구를 불러오라고 합니까? 발 저는 자, 가난한 자, 몸 불편한 자, 맹인들을 불러와라. 부자들, 힘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굳이
하나님의 잔치에 오기를 싫어했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연약한 자들을 불러서 그 하늘 잔치의 주빈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 멸절의 대상은 11절에 내 땅의 성읍들을 멸하며 내 모든 견고한 성을 무너뜨릴 것이며 그랬습니다. 성읍들과 견고한 성, 크고 넓은 성읍, 높은 요새, 이것들을 무너뜨리시겠다는 것입니다. 아니 굳이 잘 지은 성과 요새를 왜 자꾸 무너뜨리려고 하시는가? 처음에 인류 역사상 성의 기원은 가인이 만든 성입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하나님을 떠나죠. 그리고 나서 만든 게 뭐냐? 에녹성이었습니다. 높은 성을 짓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떠나니까 불안하죠. 그래서 자기 힘으로 자기를 지키기 위함이었어요. 그 모든 시대에 하나님 물로 심판해 버리시죠. 그리고 나서 창세기 11장에 또 인간들은 성을 쌓기 시작합니다. 바벨탑입니다. 하나님과 맞서기 위해서 바벨탑을 쌓죠. 하나님이 언어를 흩으심으로 그들을 흩어버리셨습니다. 세상의 성이 커지면, 그래서 당시의 나라들의 자랑이 뭡니까? 큰 성읍, 높은 요새, 그것을 져놓고 여기가 안전하다, 그걸 자랑으로 삼죠. 영광으로 여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들을 무너뜨리시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한 교훈은 무엇일까요? 첫째, 우리가 의지하던 세상의 힘을 버리고 하나님만 의지해야 합니다. 군마, 병거, 우리가 힘삼던 거 오히려 스스로 끊어야 하죠. 그래서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전쟁을 하는데 전리품으로 얻은 말과 병거들을 파괴했어요. 말은 그 뒷발 그 힘줄을 끊어버려서 그냥 농사용으로 전환시켰고, 병거는 아예 불에 태워버렸습니다. 다윗도 시편 20편 7절에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하나님만 의지했어요. 왜냐하면 시편 44편 6절 나는 내 활을 의지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 칼이 나를 구원하지 못하리라. 자기를 구원하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군마도 병거도 칼도 활도 나를 지켜주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힘 삼아야 될 것은 오직 예수 이름밖에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본능적으로 자꾸 힘을 키우려고 그래요. 그리고 그 힘을 사용하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말이 셉니다. 아주 말이 세가지고 사람들을 설득하고 그 센 말로 사람들을 끌어내고 막 그러죠. 그 힘을 내려놓아야 하죠. 바울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내가 사람의 말과 지식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십자가만 자랑하리라. 어떤 사람은 행동이 빠르고, 어떤 사람은 표정이 강하며, 어떤 사람은 핑거 파워, 댓글, 이걸로 힘을 모으고 사람들을 공격하고 대적하고, 어떤 사람은 말칼로, 어떤 사람은 눈총으로. 여러분, 이 힘들을 내려놓아요. 주님이 멸절시키시기 전에 내 힘을 빼야 합니다. 이 모든 힘은 다른 사람을 향해요. 그래서 비워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을 의지할 때 진정으로 그 힘이, 선한 손의 도우심의 능력이 우리를 향해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안주하던 성읍과 요새를 나와야 합니다. 당시에 성읍들을 멸하고 요새를 무너뜨리시겠다고 말씀하신 이유는 오직 내 안에 거하라 라고 말씀하시기 위함입니다. 시편 127편 1절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아무리 성을 크게 짓고
당시 왕들은 궁과 성을 크게 짓는 것이 주력 사업이었어요. 높은 요새를 짓고 거기서 안전하게 살기를 원했어요. 하지만 거기는 안전지대가 아닙니다. 수많은 왕들, 결국 하나님을 떠난 왕들, 대적을 통해서 멸망시키시잖아요.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우리 피난처는 오직 예수님 뿐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안전지대에서 나와서 예수님 안으로 들어갈 때 진정한 평안과 기쁨이, 그리고 그 안에 주님 안에서의 사랑과 자유와 은총이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 안에서 오늘 하루도 주 예수와 동행하는 천국의 삶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우리 자신과 가정과 교회와 이 지역의 복음화, 민족의 복음화, 세계의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환우들 치유의 은총을 허락해 주시도록, 군에 있는 아들들 지켜주시도록, 또 수험생들 지치지 않도록, 또 중고등부 수련회 어제 은혜 가운데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이제 남은 이번 주일부터 유치부, 또 유초등부, 청년부 모든 일정도 은혜 가운데 붙드시고 안전하게 또한 은혜롭게 예수님 만나는 기회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